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궁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정치 영역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주님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체제가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세워지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정치 영역 가운데 있는 흑암이 주님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선진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선교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계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제대로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의 옷을 입고 삽니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사상이며 사악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모두가 잘 살지도 못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스탈린의 딸인 스베틀라나 알릴루에바라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혁명이 된 것입니다. 일으킨 사람들이 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되는 공산주의자가 그 큰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일으킨 무서운 혁명입니다. 공산주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진리에 속아서 공산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먼저 말하면서 그만큼 어떤 옷을 어떤 사상을 입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의 신앙은 크게 보아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두 단계가 있죠. 구원 단계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구원과 성화의 단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입혀준 옷은 의의 옷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문 과정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했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했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를 말합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는 죽는다는 걸 말하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하늘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 귀족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잔치 준비를 했으나 그 많은 초대된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다 멸하고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백성들 누구든지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임금이 그 잔치 자리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손님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혼인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입구에서 주는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은 내쫓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 구원 잔치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믿을 때 받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천국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화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옷을 벗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화의 옷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입니다. 옷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군인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군인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국가대표로 뽑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국가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짜내서 100% 이상, 120%, 130%, 어떤 사람은 150%, 어떤 사람은 200%의 능력을 짜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국가대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오늘날보다 더 옷의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관료들은 관료의 옷을 입습니다. 대부분들이 농민이었는데 농민들은 농민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노예들, 종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종이구나, 노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당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으로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의 삶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가정의 죄를 멀리하는 삶,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말은 첫 번째는 의의 옷을 입어서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죄를 멀리하는, 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화가정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의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그러한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너희는 옷 입으라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 옷을 입으라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처럼 옷을 입는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게 있는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사람으로서의 참 좋은 모델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참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큰 편애를 받았습니다. 밝고 해맑고 정직하고 꾸이 많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 받다 보니까 위에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미움이 너무너무 커져서 살인 충동까지 일어날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정폭하게 된 것은 요셉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꾼 것을 이야기할 때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또 형들의 별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해맑게 요셉이 꾸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정오심이 불탔습니다.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낼 때 멀리서 보고 형제들이 다는 아니지만 죽이자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대세가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집어 우물에다가 빠뜨려 놓았습니다. 근데 마침 상인이 지나가자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해서 그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입혀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옷, 이 정체성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뿐만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그 집의 주인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셔서 무엇이든지 잘되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요셉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우리 집에 큰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옷은 노예에 의해서 옷을 입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옷 입혀주신 것을 벗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의 그런 옷을 보고 노예의 옷 중에서 최고의 옷으로 바꿔줍니다. 그 집안의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있는 대소사 일을 전적으로 요셉에게 다 주관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다른 집안에 있는 노예들은 요셉의 말대로 다 행동을 해야 할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지만 언제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가정 총무로서 일하는데 오히려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총무의 옷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으로 옷 입혀준 것을 한 번도 변함없이 버린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께서 이 모든 걸 다 맡겼었지만 다 위탁했지만 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신은 주인의 아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으로 옷 입혀주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유혹을 해도 매일 거절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강하게 유혹을 했던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강하게 거절을 하고 가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요셉을 오히려 자신을 강간하라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강간범으로 몰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옷을 벗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옥 속에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일을 맡겨서 사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누구에게든지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간수장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았고 그 안에 고위 간직들이 잡혀와서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고 그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게 됩니다. 왕 앞에 가면서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고귀한 값진 옷을 입고 바로 앞에 갑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청년을 보내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 올린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고 바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의 답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때도 요셉이 나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요셉은 왕 앞에 불려갔지만 하나님으로 옷 입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내용을 말해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여기서도 꿈을 해석하면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꿈 해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어떤 답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해주고,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으니 너를 나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없도록 너를 최고의 지위를 주겠다. 그래서 바로왕 바로 밑에 지휘했던 총리 자리를 요셉에게 바로 그 자리에 준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옷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옷은 총리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총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옷을 벗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좀 잘되면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상처 준 사람, 괴롭게 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살지만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꼭 볼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에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무서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애국 땅에 곡식을 구하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총리로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형들이 팔았던 동생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와 내 후손뿐만 아니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의 후손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 죽지 않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을 통해서 팔려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곳까지 와서 나를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멋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일평생토록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을 벗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살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려요. 그냥 아예 벗어버려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쫓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벗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저 영화에 이르는 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혀주신 이 옷을 가지고 요셉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또한 우리는 성화의 옷을 입고 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셉이 어떤 이 세상의 옷을 입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말하며 행동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짐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